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세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어떤 배경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행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화를 냈을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을 때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한 것이 아님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와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오해하거나 해를 입힌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묵상에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버리고 있지 못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며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동시에 내가 추구해야 할,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해 볼지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화내는 것,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의 이 감정이 드러난다면 곁에 있는 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감정들의 표현들을 그저 절제하기만 한다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면에 쌓여있는 증오입니다. 증오는 늘 은밀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내면에 쌓여있는 증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나를 자꾸만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적용하기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내게는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원한과 앙심, 그리고 증오가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눠본 우리 묵상의 질문들 중에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이렇게 던져봤고요. 생명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분노와 괴로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치유와 회복을 찾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돕고 싶어 하시는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몰입하세요. 용서와 사랑, 화해에 관한 구절을 묵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와 약속이 여러분의 관점을 형성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동료 신자들로부터 지혜로운 조언과 도움을 구하세요.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성경적인 통찰력을 적용하고 치유를 향한 여정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목회자의 지도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연습하세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행동을 묵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영광과 힘을 주도록 하세요.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답변 중에서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용서를 연습하라는 거. 용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행동을, 상처받은 것을 우리가 참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이 모든 심판,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들을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연습을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큐티 묵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저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문 함께 읽고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